오늘 금요 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정의 신앙으로 점프 왜 하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이 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정의 신앙으로 점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양육 과정을 왜 하냐 하면 한 단계씩 점프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의 정의는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있어요. 회중들이 있어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군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들을 뭘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왜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대학 다닐 때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 양육을 왜 하냐면 D 학점짜리 학생을 C 학점으로 끌어주고 C 학점짜리 학생을 B 학점으로 끌어주고 B 학점의 학생을 A 학점 받을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내일 모레가 당회입니다. 당회는 전교인 총회입니다. 당회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서를 조직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보고서를 써요. 담임 목사도 보고서를 써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고서 쓰신 분. 보고서를 쓰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마음이 드셨죠? 야, 이만하면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나 잘했네, 열심히 했네, 이만하면 됐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이요, 보고서를 쓰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힘을 낼 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난데없이 대강절기에 왜 읽었는가? 이제 연말이에요. 한 해를 정말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마음에. 소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모나 교회, 샤데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7교회 주시는 말씀 마지막마다 붙은 말씀이 오늘 제가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 여기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귀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이 권사님이 들을 거, 이거 최 집사님이 들을 거 남 퍼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금요일은요, 그래도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들 아니에요? 대표 선수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철야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는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적어도요 이 금요 예배만큼은, 내년에는 금요 부흥회로 제가 이름을 바꿨어. 적어도 앞장서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대표 선수들만큼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거는 뭐야, 라오디가 교회, 이건 두아디라 교회, 이거는 버가모 교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불꽃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지만 이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야, 여기에 좋은 건 다 나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모를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15절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몰라도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는. 아시는 분은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자, 진단을 잘해야 치료의 방법이 나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셔서 입원하셔가지고 3일 동안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치료 방법을, 향후에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에 통화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치료 방법도요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3일 동안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해서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당회 보고서를 냈어요. 내년도 2024년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23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아시는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우리 장로님 들으십시오, 권사님 들으십시오, 집사님 들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엘로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요,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해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성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내 이성에서 허락하는 데까지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당회 보고서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 늘 제안합니다. 여긴 요만큼이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크게 하세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정의 신앙으로 좀 점프 좀 하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점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도 점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2024년도에 한 커플 더 주님 바라보면서 점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회를 하면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신천 임원들도 세워야 되고 속회도 다 조직을 못했어요. 당회는 내일 모레인데 못 찾겠어요. 막상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고서들을 다 쓰셨다니까. 내가 정말 일꾼인가?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일꾼이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구경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뭐 했지 싶어요? 우리 내년에는 일꾼으로 삽시다. 아멘? 아니 도전을 하자니까요.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 보자니까요.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일꾼으로. 아니 제가 늘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종은 누가 책임져 줘요? 오늘 처음 공성훈 목사 첫 강사인가? 종은 누가 책임져 줘요? 주인이 책임져 줘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 찬송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일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진짜 일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경꾼인가? 진짜 일꾼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금요 부흥에 오시는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100여 명만 일꾼으로 살아도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봐요.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우리 일꾼으로 삽시다. 시작. 일꾼으로 삽시다. 일꾼으로 삽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꾼으로 살자고. 일꾼으로. 주님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손살에 치지 말고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적어도 일꾼으로 살아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안 쳐주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 두 번째, 저도 많이 회개했는데 전통교회를 가면요, 전통교회를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인의식. 그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123년, 124년 된 교회 하루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 찬양 인도도 장로님이 하시고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3, 4대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내 교회다라고 하는 애정이 있어서요, 교회가 힘들면 눈물을 쏟아 기도해요.
전통 있는 교회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게 지나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든 면들도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애정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애착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 그게 다르더라고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화요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오전에는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 참 이상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머니 기도회가 뜨거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뜨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어머니 기도회가 끝나고 오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사실 나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느낀, 전통교회 가면은 구국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 요즘에는 또 구국기도회 그러면 또 이게 참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줘서 그런지 이게 뭐 태극기 부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마음이 뭐냐 하면 당기니까. 자식에 대한 기도는 눈물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있어요. 애착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지금 요즘에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말씀 함께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셔서 온 거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아니하고 잠든 미련한 처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가 돼서 기도로 이끌 수 있는 리더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진단해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요,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은 밀려나 있어요. 다 솔직히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한테 맞는 것만 희생을 안 해요. 그게 요즘 시대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참 많이 전하고 기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할 때에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장선 종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달라야 되거든요. 진정한 일꾼들, 앞선 일꾼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면요 달라져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적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축복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러죠. 어려운 때 축복의 모델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장선 종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기적의 모델이 되어서 뒤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본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 제가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너무 어렵나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 이름들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많이 있죠. 물론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를 든단 말이에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허구많은 칭찬만 받는 교회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왜 연말이니까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자고 이 말씀을 택한 것도 있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근데 왜 책망을 받았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라오디아 지방의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7개 교회 가운데 7개 지역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요, 가장 금융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예요. 금융이 발달했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유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모 산업으로 정말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라오디아 교회에는 이 안약, 의술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곳이에요. 자, 왜 제가 이걸 택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판교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첨단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시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공무원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체크하고 가고, 제가 도무지 이게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을 조금 하려고 해서 1월 10일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렇게 젊은이들, 아주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차를 세워놓고 가요. 라오디아 교회하고 비슷한 이 판교 도시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부유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 오늘 말씀 속에 16절 토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과 골로새, 히에라볼리스와 골로새 이 두 지역에서 물을 갖다 썼어요. 히에라볼리스에서는 온천 수거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물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으로도 유명하게. 그런데 히에라볼리스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이 수도관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온천수가 60도다. 그럼 한 10km 관을 통해서 오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잖아요. 네. 식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요, 음용수, 마시는 물을, 생수를 수입해 왔어요. 네. 자,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물맛도 좀 제일 맛없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오늘도 우리 저기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콜라도 마시고 좀 그랬는데, 시원한 거가 맛있지 세상에 맛없는 거, 그 콜라 같은 것도 안 시원하면, 냉장고에서 잘 이렇게 냉장이 안 돼 있던 거면 김 빠진 거 이런 거는 단맛밖에 안 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설렁탕 같은 거 뜨끈한 국물에다, 이렇게 추운 날 같은 데에는 뜨끈한 국물에다 먹어야 맛있지, 미지근하게 식은 거 먹으라면 별로 맛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맛 얘기인 것 같지만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라오디게아는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뜨겁거나 차거나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다는 거예요. 좋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점프예요. 점프. 열정으로 좀 점프 좀 하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프 좀 하자고요. 어떻게 점프하자? 두 가지만 짧게 제가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네? 지성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영적인 도전을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 점프. 이제 돌아가셨죠? 이어령. 나중에는 뭐 세례도 받으시고 이미나 딸이 목사였는데 이어령 뭐 저희 장관도 하시고 그랬던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그러시면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그 이어령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지성으로 풀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늘 문이 열려야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지성의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으로 하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빌립은 되게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빈들에서 야, 저 배고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은 넉넉하게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빡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머리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하죠. 예수님은 누굴 쓰시는 줄 아세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봐요.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리더십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최고의 지성 교육을 받았을 때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단련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잘 나갈 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다메섹에서 그를 꼬꾸라뜨리고 그를 쓰시더라고요. 꼬꾸라지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요즘에 유럽 교회들을 많이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하이처치라고 그러죠. 영국 교회들, 귀족 교회. 왜 무너집니까? 지성만 가지고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식어요, 가슴이. 저는 우리 불꽃교회 이름 그대로 불꽃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 아니에요.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식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이 뜨거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전에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거꾸로예요. 현대교회들은요, 은과 금은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없는 신앙이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자고요. 뭘 기억하느냐? 지성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뜨겁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불꽃교회를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미혼의 신앙, 열정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점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독감이 유행해서 감기가 오려고 하는 분들, 열이 막 올라가는데, 요즘에 독감, A형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열이 나는데 이게 팍 열이 나가지고 막 힘들면 차라리 그냥 자빠져 누우면 되는데, 이 미열이라는 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미열이라는 게 뭐 38도, 37.8도 뭐 이런 거. 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열이 있어가지고 몸이 쑤시고 힘든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가 아니고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온적인 신앙인지 우리 점검 다 해봐야 돼요. 미온적인 신앙인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는 건지.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 하마스 정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까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다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972년도인가요? 그 6.1 전쟁을 했던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 다얀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중동의 13개의 국가인가? 중동의 국가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웠잖아요. 근데요, 그때 6.1 전쟁, 엿새 만에 전쟁이 다 끝났는데 지금은 되게 오래 가고 있는데 왜 끝났는가? 그 좀 신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다얀이라고 하는 국방부장, 그 당시에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부장,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 총리도 나오고 뭐 참모총장도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얀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최신형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에 연합했던 나라들이 13개 나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13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이 다 쫄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최신형 무기가 있는 거야? 이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쫄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승리는 이 최신 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최신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빵 터지는 범부 무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불타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최신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전쟁할 때 흩어져 있었던 젊은이들이 전쟁하겠다고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도 뭐 미국 대통령이 말린다고 그러는데도 듣지도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우리를 말릴 수 없다고 그러고 막 가잖아요. 그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아키포라는 사람도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이 리더가 뜨거웠던 사람인데 열심히 식어지니까 냉담한 지도자가 됐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아피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저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직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직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직분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안 받은 반 못해요. 내가 권사가 됐네, 뭐 장로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하나님이 명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명예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행해야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행해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게 원어 보면 더 무서워요.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땀이 나네. 식은 땀이 나. 어영부영 감당하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뱉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 마칠 텐데 이거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요.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건 새 번역인데 제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텐데 이거 한번 같이 먼저 읽어요.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요, 개역 개정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더 짧게 엑기스로 이렇게 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인사하고 말씀 마칠까요? 자, 요거 제가 인사말 띄워놨어요.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당신의 믿음이 점프하는 만큼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점프예요. 점프하자. 그럼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